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2장. (442장입니다)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가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가 사랑에 의하게 알아서 날 바라며 주님 나와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알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주님 나라 영광 위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음의 선교의 역장을 넓혀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며 우리의 삶의 가정과 물질과 건강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기도 가운데 약속된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장입니다. 산에 오르셔서 오직 말씀만 가르치셨어요. 말씀의 권위를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말씀을 쭉 가르치죠. 복 있는 사람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8장에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현실로 내려오셨다.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어디로?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셔서 보여주시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읽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부름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찬양도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 안에서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뭐 해야 돼? 이제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말씀의 권위를 내 삶 속에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니 내가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친 말씀의 능력을 이제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가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증명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말씀이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내는 그런 기적과 이적의 모습들을 이제 예수님이 펼쳐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을 듣는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행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나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이제
증명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배우는 것과 삶에 적용해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괴리가 없이 그대로 증명돼 나가야 되고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셨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시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호련히 변하대. 참 신비로웠죠. 너무 좋았어요. 베드로 눈앞에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으니까 예수님, 여기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너무너무 신비롭고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읍시다. 그럴듯한 말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금 세상으로 내려가자.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펼쳐 나갔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됩니까?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뭐 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내 주어진 삶의 현장과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정말 무슨 믿음일까? 교회 안에서만 믿음일까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녀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영향력을 받는. 그리고 야, 우리도 저들처럼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나도 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런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현장으로 내려올 때 누가 찾아오냐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절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철저한 격리입니다. 일반적인 삶 속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요. 그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는 거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 그리고 부정하다라는 딱지를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안으로 들을 수 없고 철저하게 배제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한 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닌가요? 이 당시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나병 환자들이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길을 갈 때는 부정하다 떠들고 다녀야 돼요. 왜요? 정상적인 사람과 맞닥뜨리면 안 되니까 내가 가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피해가라는 거예요. 부정한 나를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걸 때마다 부정하다 그렇게 길을 그 철저한 공동체에서 외면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근데 그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닌가요? 율법적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자의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이 있으면 피해가야 되고요. 일반적인 사람들로 문둥병자가 있으면 피해가야 돼요. 서로 맞닥뜨리면 안 돼요. 근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 그럼 죽기를 각오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죽기로 각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내가 죽기로 각오한 마음으로 내 삶에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원하고 있는지, 생명을 내건 신앙의 모습, 이 나병 환자가 오늘 보여줍니다. 단순히 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는 거 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 나병 환자의 위치와 상황과 그 당시의 율법과 규례를 보면 이건 죽을 일입니다.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원합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 없는 말이 아니고요. 죽기로 각오하고 왔는데 예수님께 원하시면 깨끗하게, 주님의 뜻이라면 나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니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그래서 네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싶다.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에 감동다. 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소외되고 고통스럽고 배제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내가 원하기 때문에 너를 회복시켜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네가 복받기를 원하고, 네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가 너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채워주고 싶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음까지,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무엇이 아깝겠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필요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오늘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잘 헤아려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생명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에 부합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다 해결받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여 자꾸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나가 그대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께 내 생명 거는 신앙의 삶을 살되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해달라고,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한처럼 나에게도 그런 복을 달라고 이 한 시간 기도하시고요. 몸된 교회 부흥의 은혜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 재가센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